오늘은 먼저 영상을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오랜 전쟁과 또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풍성한 계절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전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아 분쟁 지역에 특별히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아는 지난번 다니엘서를 살펴보신 대로 주전 400년경부터 200년경까지 이 아시아와 또 유럽과 아프리카의 패권을 두고 이집트와 두 나라가 분쟁을 할 정도로, 패권을 다툴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명맥만 유지를 하고 지금은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되고 암흑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동네와 마을들이 공동묘지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나라를 등지고 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리아는 지금 국내 난민이, 국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약 650만 명, 그리고 해외로 이주를 하고 해외 난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250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4 정도 이상이, 10명 중 4명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큰 난민촌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유엔이나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로 준 텐트를 치고 열사의 나라에서 저렇게 텐트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빨래도 하고 저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민촌에 한번 들어가면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엔에 의하면은 난민으로 지정되어서 난민 지역에 한번 들어가면은 50년의 난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오려고 해도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아들, 딸 낳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난민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 50년 이상 2세대가 지나야 해결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조망 건너에 난민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이 그냥 철조망 사이에 갇혀 있는,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온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사진 한 장, 터키 해변에 이 시리아 난민 3세 아이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와서 저렇게 엎어져 죽어 있는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쿠르디라는 이 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난민촌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 복음도 전하고 또 특별히 이 나라의 이 위상도 올리고 또 태권도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회의장 같은데 저렇게 수백 명 아이들, 난민촌의 인구가 수만 명씩 되고 하니까 수백 명 되는 아이들을 저렇게 모아서 이 태권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로망은 바로 한국에 오는 것, 태권도 사범이 되고 원장이 되는 것, 관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었던 철조망 사이에 갇혀 있었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꿈을 키우고 해맑게 태극기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꿈이 바로 이 한국에 오는 것이고 또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저들의 큰 꿈과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온정을 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국경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자타리 난민촌. 모래뿐이던 사막에 2년 전부터 난민들이 몰려들어 인구 8만 천여 명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난민촌이 형성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메마르고 각박한 땅에 활기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학생들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들입니다. 난민촌에 태권도 학교가 생긴 것은 지난해 11월. 남미 학생 300여 명이 태권도를 배웁니다. 도복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은 신입생들. 태권도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서 규율과 예절 등 스포츠 정신과 무도 정신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 동네 주민들이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아이들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데 태권도 가르쳐서 더 싸움질하고 또 돌이나 던지고 또 사람이나 죽이고 사람이나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이들 교육 문제는 난민촌의 커다란 골칫거리였습니다. 놀이도 전쟁을 닮아갑니다. 비록 장난감이지만 낯선 사람을 향해 함부로 총질을 합니다. 친구끼리 놀다가도 돌을 집어던지기 일쑤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난민촌에서 태어나 난민촌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 아이들은 태권도로 꿈을 키웁니다. قبل تايكوندو ما كان في شيء اما تايكوندو ساعة قد روح قد حياة قد يصير عندي مستقبل بس اروح مثلا على سوريا بفتح نادي. 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해서 감과 사과, 감사절, 할렐루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지구촌 한쪽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황량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텐트에서 오로지 세계 구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10분의 4가 난민이 되고 있다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나 제대로 다니고 먹기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는 어린아이 2명 가운데 1명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7초에 1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초에 1.5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루에도 지구촌에는 5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단돈 500원만 있으면 한 끼 급식을 해결할 수가 있고 3만 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굶주리지 아니할 테인데 그 많지 않은 돈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병에 걸려도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세계 인구가 73억 정도 되는데 한 25억 정도는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의료 혜택을 이 의료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러한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탐낼 정도로 우리는 의료 혜택을 잘 받고 있지만은 25억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은 가벼운 상처 또한 별것 아닌 그러한 질병에 걸려 아스피린 몇 알 먹고 연고 몇 번 바르면은 쉽게 나을 수 있는 것을 연고가 없고 아스피린이 없어서 이게 방치되고 커져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이나 월급이 좀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이 나라, 골목골목마다 식당에 골목골목마다 가게에 얼마나 먹을거리나 얼마나 물건들이 많이 있는지 저 구라파에 아니면은 미국의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훨씬 풍요롭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먹을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6.25 직후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사진을 보신 것처럼 다 폐허였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건물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나무 그늘에서 공부를 했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세계에서 6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 그리고 무역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0년 전에 우리나라와 뒤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들은 그 상태 그대로에서 계속해서 원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는 끝에서 6위였는데 이제는 앞에서 6위를 바라보는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추수할 것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맨 많은 부모님의 세대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독일이나 유럽으로 간호사로 아니면은 광부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얼마나 사람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우리 조상들과 또 선배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짐승같이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수고를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월남전만 하더라도 전후의 시체를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지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어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누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굶주림을 떨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먹는 것 한 가지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임금님으로부터 저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5천년 동안 먹을 것 하나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3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쏟아지고 부어지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몇십 년 만에 먹을 것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떠므로 앞서 나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를 마치 통 안에 있는 한 물방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복음과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수 있는,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 시리아와 같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와 같은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도 그런 취지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팀도 바쁜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와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내일이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계를 축복하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을 취하기 위하여 돈으로 사거나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되고 짓지 않은 집을 그렇게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능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넘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틴의 노란자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 한 번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구성이나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하고 평안하게 살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얼마 전에 종살이 했던, 먹을 것이 없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무것도 그들이 수고한 것이 없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으니 그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여 과거 종살이 했던 시절들을 생각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이든 감람나무든 아니면은 밀이든 보리든 무슨 추수를 하든지 조금은 남겨두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당시 객과 고아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객과 고아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산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부러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에서는 혼자 된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객과 고아와 혼자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넉 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 가운데 그 나그네와 고아와 혼자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조금씩 남겨두라는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통칭을 하여 작은 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사항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한 아이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은 아이는 구약에 조금 전에 언급된 사람들의 통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움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본인이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셔야만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작은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의롭고 경건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하여 항상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오에 지나가는 3명의 사람들, 이 팔레스틴 지역의 정오에 더워서 다니지도 아니하고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3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감사한 일들인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가장 좋은 음식들을 잘 마련을 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 대접을 잘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이, 수십 년 동안 아들 해왔지만은 그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었더니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제하고 베풀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잊지 아니하신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에게 베푼다는 것,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추수할 것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아간 후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수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실 터인데 그것이 바로 구제요, 전도요, 선교요, 가난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베푼 선한 일들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선교가 무엇인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선교예요.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육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적인 것만 제공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영적인 것만 제공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것만 한 가지로는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은 자에게는 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복음이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 배부르게 한 뒤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영혼과 육신을 구하는 일들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눈먼 것을 고쳐주시고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 주시고 한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빵이 필요한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우선 빵을 하나 먹여놓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해서 이렇게 빵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으로 사람을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고 빵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이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양처럼 오른편에 선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그때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제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추수할 것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뭇이라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인데 묶음이라는 말이, 한 묶음. 추수를 하려고 벼를 한 묶음 묶어서 뒀는데, 다른 것은 다 가져왔는데 그 한 묶음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기억이 났을 때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그냥 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퉁이를 남겨 사회적 약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곡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 모든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들, 이 모든 것을 해당하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곡물들을 거둘 때 반 모퉁이를 베지 않는 것,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이것을 폐하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법, 폐하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폐하법에는 수확의 6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수입의 1.6%를 내 몫으로 여기지 말고 이웃의 몫으로 생각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수입의 11조와 같은 하나님의 몫을 반드시 떼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에 가까운 내 이웃의 몫이 내 수입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떼두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시는 하나님, 여름에 비 몇 방울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햇살이 며칠이라도 제대로 쬐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내 앙상했던 아무것도 없는 가지가 쑥쑥 자라서 많은 이파리를 내고, 그리고 많은 큰 과일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밭도 메고 풀도 뽑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만에 수박이, 몇 개월 만에 호박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풍성한 아름다리 열매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바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몫을 떼두고 하나님에 대한 몫을 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19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시골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곡식을 다 베지 아니하고 모퉁이에 조금 남겨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삭은 줍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감나무와 사과나무 같은 그런 나무 위에는 꼭대기에 이렇게 사과를 감을 몇 개 따지 아니하고 까치 밥이라 그렇게 하면서 남겨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남겨두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어도 주인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개구장이들이 놀다가 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게 먹을 것이 흔하지 않지만은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달려있는 이 겨울에도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가지고 먹으면은 와삭와삭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맛을 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 새도 먹고 짐승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조금씩 남겨두었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훨씬 더 풍성하게 되었지만은 남겨두는 것이 별로 없이 모퉁이까지 싹 다 베어버립니다. 이제는 기계로 벼를 추수하기 때문에 이삭도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누런 밭에 추수한 밭에 가보면은 이삭이 하나도 없어요. 트랙터로 이렇게 다 추수를 하고 탈곡까지 다 해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 물론 농경사회가 아닌지라 이삭 줍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은 점점 더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있는 골목에 있는 중소상인들의 목까지 다 챙겨버리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그 모퉁이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경쟁 사회에서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삭 줍기를 해서 한 대, 두 대 학교 가지고 오라고 숙제로 내어주는 경우들이 해마다 있었어요. 봄에는 보리, 그리고 가을 이맘때에는 나락. 잘 사는 집 친구들은, 논밭이 많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광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로 그냥 쏙 떠가지고 이렇게 내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우리 동네 개구장이들은 이삭 줍기를 하거든요. 며칠 주어야 이거 한 대박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내면은 학교에서 좋은 일에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곡식을 벨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을 줍지 않는 작은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 잔돈을 거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잔돈을 거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아니하는 것, 더 나아가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마치 이삭처럼 남아있는 동전을 모아서 그것을 나의 호주머니로 넣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작은 저금통을 하나 나누어 드릴 테인데 여기에 모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인가. 동전을 시장에서 집에서 동전을 여기에 모아서 저 시리아 난민과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는 이 손난로라도 하나 사서 그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는데 뭐 한 집에 몇 개 되든 최소한 2-3개 이상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여기에 넣어서 12월 마지막 주에 가지고 오시면은 시리아 난민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별것 아니지만은 책상이나 또 식탁이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두었다가 매일 동전이 생기면은 넣어주시고 동전이 잘 안 생기면은 동전을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책상에 앉아서 동전을 좀 넣어봤어요. 제 책상에도 이게 금방금방 동전이 어디 갔다 오면은 톨게이트비 내면은 동전을 몇 개씩 주거든요. 이렇게 모아보면 책상에 이렇게 쌓이는 경우 있는데, 그래서 책상에 있는 거 동전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 구멍이 커요. 그래서 100원짜리도 잘 들어가고 500원짜리도 잘 들어가. 10원짜리는 넣지 마세요. 100원짜리 넣고 500원짜리 넣고. 이게 구멍이 넓어서 1000원짜리도 웬만하면 들어가겠어. 만원짜리는 더 잘 들어갈 것 같아. 동전이 없으면 동전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12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오시면은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이 흰 바탕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오늘 책상 위에 놓고 이삭 줍는, 동전 줍는 그런 한 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남녀 전도회에서 강단 장식비를 헌금으로 드려주시면은 한 2분이 이렇게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과일로 장식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에서 강단 장식비 따로 이렇게 지출하지 마시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려주시면은 이 저금통과 함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추수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 살아보고 먹을 것 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 했지만은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선교사와 세계 구호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변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물든 생애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